제가 대학교에 처음 입학하고 1학년 1학기 때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셨던 민경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수업에서 꼭 해야 되는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본관 앞에 있는 언더우드 동상에 가서 거기에 써져 있는 비문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문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국어학자인 정인보 선생님께서 쓰신 것이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 일들에 대해 칭송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강생 1885년 4월에 이렇게 시작되는 비문인데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렇게 언더우드 동상이 있고 저 아래에 비문이 있는데요.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기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때 이 비문의 내용을 외우는 것이 정말로 싫었었습니다. 그때는 이걸 왜 외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고등학교에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시킨 것이니까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공책 싸들고 이 동상 앞에 가서 내용을 받아 적고 조금 외웠었는데요. 제가 다 까먹어서 이 내용을 화면에 띄운 채로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강생 1885년 4월에 박사 25세의 장년으로 걸음을 이 땅에 옮겨 33년 동안 선교의 공적이 널리 사방에 퍼지고 큰 학교로는 연희 전문이 이루히니 그럴싸 박사 늙으시도다. 신학 문학의 높은 학위는 박사 이를 빌어 무거움이 아니라 얼굴로조차 얼른 살피기 어려우나 이렇듯이 연세보다 지나 쇠함을 볼 때 누구든지 조선 민중의 믿음과 슬기를 돕는 그의 평생을 생각할지로다. 처음에는 이걸 외워야 하는 것이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수님께서 왜 이걸 외우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연세대학교가 어떤 뿌리를 갖고 있고 또 어떤 믿음과 정신을 통해 세워지고 유지된 것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여준 기독교 정신과 그의 고귀한 헌신의 바탕에서 세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업적은 그가 가진 학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따라서 조선 민중의 믿음과 슬기를 돕기 위해 살았던 그의 평생의 헌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과 기독교 정신이 학교를 있게 한 것이지 단순히 형편이 좋아서 또는 명성을 얻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를 있게 한 근본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잔소리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뿌리에 대해서 잊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케 한 토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제가 다녔던 학교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보여주었던 헌신과 기독교 정신에 의해 이어져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생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까지에 모세가 그와 같이 가르쳤던 그 내용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모세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우리 말년교회의 고백이 되고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지나온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적은 무리로 양을 치며 다니던 아브라함의 시대, 곧 족장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 내려가 살다가 애굽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받던 세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고 가나안에 이르게 된 것까지 그동안 있어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것을 가르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암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암기하는 것과 각성하는 것은 다르고요. 또 공부 잘하는 것과 정신이 똑바로 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알아야 할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곧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케 하시는 토대가 되시며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일단 모세가 내리고 있는 또 다른 명령들을 볼 때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고백을 가르치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같이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토지 소산의 만물을 얻었을 때에, 즉 첫 번째 곡식을 얻었을 때에 이 고백을 하라고 명령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이 고백을 한 뒤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일단 2절을 보면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은 햇곡식, 즉 첫 번째로 열리는 곡식을 의미합니다. 매년마다 첫 번째 곡식을 얻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곡식이란 말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에 살고 있지 않고 도시에 살고 있어서 곡식이 나고 자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연히 열매가 맺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첫 번째 곡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첫 번째 곡식이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문제가 생겨서 열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생각하지 못했던 재앙이 닥쳐서 농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곡식이 나왔다는 것은 이 모든 어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귀한 열매가 나오고 맺혔다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할 때에 이 첫 번째 곡식을 맺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기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에 그들의 생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귀한 열매와 양식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곧 그들의 생명은 결코 자연스럽게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 곧 기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햇곡식을 통해 가졌던 그 믿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워야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고백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5절에서 10절까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애굽에 있을 때 대단히 심각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 그들이 당한 어려움을
단순히 학대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1장 16절을 읽어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학대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힘이 없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들의 예정된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정된 운명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광야의 척박한 곳을 다 지나게 하셨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민족이 없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치 농사 지을 때 첫 번째 곡식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고백과 또 핵곡식에 대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라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있게 된 것, 그 근본적인 이유는 결코 그들에게 물질이 많아서나 혹은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게 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생존의 토대가 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햇곡식이 나올 때마다 이 고백을 하게 했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매년마다 반복해서 아주 반복해서 외우게 한 것입니다. 아마 이때 저처럼 이걸 도대체 왜 외워야 하냐라면서 하기 싫다고 막 성질을 내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런 것이 싫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고백을 매년마다 반복해서 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게 하시는 분명한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10절에서 이러한 모든 고백을 한 뒤에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배할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하고 높여드려야 할 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우리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과 생명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때문에 존재하게 된 기적과 같은 것임을 믿으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고 있게 하시는 존재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며 살고 계신가요? 이와 같은 믿음을 잘 가져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즉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지켜주며 또한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조건과 환경에, 물질에 달려있다고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전해준 이 귀한 말씀을 직접 전해 들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가나안의 풍요로운 재물과 우상들이, 또한 주변에 있는 강대한 나라들이 그들의 생존을 책임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만을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일에 이스라엘은 실패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실패해버린 이스라엘의 운명을, 아니 우리 모두의 운명을 뒤바꾸시는 분이 계신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가장 안전한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잘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력에 따른 사순절 첫째 주 말씀 중에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야 할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의 유혹을 던집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먹는 것, 음식, 떡에 대한 유혹이었고요. 또 하나는 힘을 많이 가진 것, 권력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자기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유혹이라고 표현을 해서 마귀가 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채 굶주리신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광야라고 하는 아무도 없는 척박한 곳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으며 혼자 외로이 지내신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때 분명히 건강이 안 좋아지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 한켠에는 외로움과 극심한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마치셨다라는 것에서 오는 어떤 기대와 뿌듯함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나서 했던 이 말을 다시 한번 잘 보자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세 가지 유혹을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배고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먹고 기운 차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힐링할 수 있는 여유와 힘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참아왔으니까 좀 높은 자리에 가서 보상을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유혹이 잘못된 것일까요?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께 이러한 것들은 다 필요한 것, 아니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마귀의 이 모든 좋아 보이는 말들을 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마귀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그가 유혹한 이 모든 것들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마귀가 유혹한 것의 핵심은 그가 유혹한 이 모든 것들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은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이 모여 사는 이상 권력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람이 되는 일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것들이 아예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 말씀을 먹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먹을 것의 필요성을 인정하셨고 또한 즐기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나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도 소통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던 마태나 삭개오는 다 로마의 관리 출신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위나 권력에 대해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고 믿는 일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따뜻한 말에 숨겨져 있던 교묘한 유혹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사실을 거꾸로 잘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마귀의 핵심을 찌른 말씀입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 인간의 삶을 왜곡합니다.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40일을 굶주리신 상태에서도 이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떡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떡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떡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비록 떡이 없는 상황이, 떡이 부족한 상황이 우리 인생에 닥쳐온다 하더라도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떡에다가 목숨 거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떡에다가 목숨을 걸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떡이 적건 많건 반드시 굶주리지 않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려면 마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에다가 자기의 인생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력에 대한 것이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많은 힘을 갖고 또한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줄 것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구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셨으며 그래서 마귀의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으로 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며 가르쳤던 이 고백,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온전히 믿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서는 이보다 더 나아가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만이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직접 자기의 몸으로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다 바치신 예수께서는 세상에서는 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가르침에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 참으로 놀라우신 영광과 생명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완전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사실에다가 목숨을 거는 종교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릴지라도 예수가 함께 계시면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을 믿으며 예수가 함께 계시면 결코 울지 않게 될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위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면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 아는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을 쭉 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생명임을 알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존의 토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삶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삶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심을 고백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벌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잔치는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또한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은 이들을 향해 잔치를 베풀 때에 11조를 쓰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은 11조의 근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11조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1조와 헌금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귀한 형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 열심히 헌금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을 불러서 잔치할 때에 단순히 먹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먹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배부르게 하려면 꽤 많은 돈과 재물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11조로는 부족해서 더 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해 이렇게 하신다면 불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퍼주다가는 내 삶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느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헌금을 한다는 것, 그것도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할 정도로 헌금을 하고 섬긴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태도를 다시 갖는 차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삶을,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아까운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 유일하게 아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의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로 예수가 나의 생명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있게 하시는 근본 능력임을 믿는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떡과 물질을 갖되 거기에 결코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께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떡과 물질은 꼭 필요한 만큼만 갖되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다른 것에다가 목숨 걸며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일을 따르며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섬기며
절망한 이들을 위로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에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오직 예수로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예수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근본 하나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시고 또한 확인하시는 은혜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목숨 거는 것이 뒤바뀌는 이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진짜 생명임을 똑똑히 알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에, 우리 곁에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면 불안해할 일이 전혀 없게 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은혜의 역사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삶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